우리 한번 옆에를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누가 오셨나, 누가 오셨나 한번 좀 훑어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한번 훑어보시고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볼까요? 우리 영유치부 어디 있어요? 영유치부 다 흩어져 있죠? 여기도 계시고 다 아이들하고 같이 계신 것 같고, 우리 어린이부도 아까 찬양대 하다가 지금 다 저 손 들고 있네. 저기 몇 명 이제 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앉아 있고요. 우리 청소년부는 위에,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있고, 우리 청년부는 여기 다 여기 앞에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사랑부 저기 있습니다. 다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장년들도 다 계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작년까지는 어린이 주일에 했는데 건의가 올라왔어요. 어린이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린이들이 같이 자기 예배를 드리면 어린이 주일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선물을 못 준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둘째 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더 함께 주일, 더 함께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또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요. 또 멀리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다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산만해질 수 있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어도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소리가 막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막 웃는 소리가 안 들리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같이 연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오늘은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장년분들의 얼굴을 보면서는 괜찮은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게 부담이 돼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짧게 한다고 준비해도 아이들한테 길겠지만 한번 요셉의 이야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침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9장 요셉 이야기로 왔습니다. 우리 한번 좀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도 참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팔려갔는데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아주 고위 높은 관리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하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때가 17세였어요. 17세. 17세 있어요? 17세? 17세. 없어요? 우리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10대 시절에 노예로 팔려본 분 계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먼 나라에, 어디 저 모르는 나라에 막 이렇게 팔려가서 새우잡이배 머리도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간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 큰 충격을 받았고요. 너무 억울하고 꿈인 것 같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더 비참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이 됐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더 비참한 상황이었죠. 정말 요셉의 인생은 10대에 캄캄하고 암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지금 요셉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이 암울한 상황인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보았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근데 이 고위 관리에 있었던 보디발로서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평생 자기가 보아왔던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요셉에게서 본 거예요. 누구의 요셉이? 보잘것없는 노예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노예에게서 충격적인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요. 저도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이 전도다. 한 번 더 할게요. 삶이 전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인 대칭 기억나세요? 한번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도 하셨고 설교할 때도 하셨는데, 미인 대칭 뭐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평소에 미인 대칭 기억하면서 잘 하라고 그때 강사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예요, 이거.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죠. 평소에 삶이 안 되는데, 야, 우리 교회 이번에 이렇게 새생명 축제 하는데 좀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니나 가라. 이러지 않겠어요? 평소에 우리 삶으로 하면서 미인 대칭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확실한 전도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형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두 번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는 주인이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았고 그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은 종이에요. 종입니다. 보디발은 주인이에요. 돈으로 요셉을 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관계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금고 열쇠와 통장과 자동차와 집 문서와 여러분의 모든 보물과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자식들에게도 못 맡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 그냥 돈 주고 산 종과 주인의 관계지, 그런 관계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당시에. 근데 먼저 요셉이 은혜를 입어서 주인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겼어요. 먼저 자기는 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랬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니까 주인도 그 섬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로 삼았어요. 얘한테는 다 맡길 수 있어. 다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기다리고 그 사람도 기다리고 다 쭈뼛쭈뼛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면 그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잘 섬겨주는구나. 알면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든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까지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그 이방인의 집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 이방인의 집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주인의 집까지도,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집까지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까지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목회 철학에도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직장과 또 여러분의 학교와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반대는 아닙니까? 혹시 반대 아니에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요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알 것 같은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 불순종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죽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다 고난에 빠뜨리는 인물이 요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되죠. 이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삶을 산다면 정말 그분은 아까 삶의 전도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왼수. 네. 복음을 막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유치부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부, 또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 다 불렀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치원,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 어느 학원이 쪽집게다, 뭐 어디가 더 학군이 좋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좀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좀 덜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신앙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아이가 좀 큐티하고 기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가고 어디 직장을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디를 취업할 수 있을까? 어디가 좋은 곳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가는 곳이, 내 자녀가 있는 학교가 내 아이 때문에 좋은 학교가 되도록, 내 자녀가 있는 직장이 내 자녀 때문에 좋은 직장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 때문에 그것이 행복해지도록,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복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형통한 자라고 했는데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형통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설령 요셉과 같이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막 복을 막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막 몰고 다니고, 막 표현 제가 어떻게 하지만 막 복을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막 몰고 다니다가 그 복을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이게 사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신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아주 고위 관리입니다. 제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17세의 나이로 이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가는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수 있었을까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 당시 팔려갔던 거리는 약 600km가 넘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물론 상인들이 막 그냥 한 번에 막 가진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막 여기저기 들리면서 갔을 거예요. 17세의 나이에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울며 불며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막 한탄하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상인들에게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하며 간청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뭔가를 해봐도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여기서 자포자기했다면 고위관리에게 팔릴 수 없었습니다. 팔려가는 가운데 현실을 인정하고 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팔려가는 가운데 현실을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면서 상인들이 수많은 노예들을 보겠죠.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점점 변화되는 요셉을 본 것이죠. 주목해서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맨날 울고 있는데 얘는 다른 거예요. 지혜가 있고 성실하고 좀 싹수가 있다는 것을 상인들이 눈여겨본 거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애굽에 도착해서 일반 사람에게 판 게 아니라 고위 관리인 보디발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 요셉을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똘똘하고 성실하니까 적극 추천한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보디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당시 노예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노예를 이번에는 어떤 노예가 들어왔나, 어떤 좋은 노예가 들어왔나 고르러 나갑니다. 나가면 여러분 어떤 노예를 고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노예를 고르겠습니까? 얼굴을 보겠죠? 얼굴을 볼 거예요. 또 뭘 봐요? 눈빛을 보겠죠? 또 말을 시켜볼 겁니다.
근데 노예들은 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밝지 않아요. 예? 그 중에서 얼굴이 어둡고 막 눈빛도 흐리멍텅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고를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고를까요? 얼굴이 빛이 달라 보이고 눈빛이 살아있고 지혜가 있어 보이니까 요셉을 고른 거죠.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제일 좋은 종을, 노예를 고른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요셉은 보디발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접점이 없잖아요. 보디발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은 보디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이 이끌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에게 이끌려갔을까요? 형들이 팔았으니까 물론 형들을 통해서 이끌려 간 거겠죠. 또 직접적으로는 상인들이 샀으니까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끌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지금 요셉은 모르죠. 형들도 몰라요. 야곱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향해 가는 길은 때로는 그 시작부터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처럼 높은 곳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 형통의 길은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업장을 신방 가고 어디 신방 갈 때마다 자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노예인데 보니까 이방인 고위 관리가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저는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유치부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너 힘든 게 있냐? 그러면 힘들어요. 애들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부 제 아이들 있지만 고난이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고난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만났는데 성경은 그 고난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세상과 똑같이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것이고, 여러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막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막 복을 몰고 다니시고 어디서든지 그 복을 나눠주시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